옥상에 있으니까 아랍계 어떤 청년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여기서 일하는 모양이에요. 불교 회관인데 여기서 아랍계 청년이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교 종교학 그런 요 일이 아닐까 싶은데 어찌됐든 올라오셔가지고 거기에 작은 매트가 하나 있어요. 작은 요가 매트 같은 거죠. 난 뭐 하나 싶었어요. 근데 자기들 기도하는 시간의 모양이에요. 메카를 향해서 저쪽으로 오면서 저쪽이 메카 모양이에요. 저쪽이 서쪽 맞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고요. 절을 하면서 꿇어앉아서 챈팅 같은 거 잘은 모르지만 조금 하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좀 감동스러웠죠. 야, 정말 독실한 종교인이구나. 이슬람 장난 아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모든 이슬람 신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한국 와서 아무도 안 봐주고 있는 오히려 좀 어색한 옆에 누가 있으면은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뭐 이슬람이나 인식도 별로 안 좋잖아 사실요. 워낙 서방 언론에서 이슬람을 별로 안 좋게 보니까 이슬람에 대한 인식도 별로 안 좋은데 근데 나름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자기들이 지켜야 될 종교적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보니까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슬람. 예담이지만 이슬람 사원 가서 가장 충격받은 게 뭐냐면 사원에 엄청 것이 멋있잖아요. 것이 화이라고 엄청 멋있어요. 들어가면 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옛날에 여행 다닐 때 터키나 가면은 관광지가 대부분 뭐 이슬람 관련된 사원들이니까 들어가면 항상 놀라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런 믿음을 평생 동안 잊지 않고 혼자 있더라도 아무도 안 봐주더라도 뭐 이 건물에 이슬람 신들은 그 남자 한 명밖에 없겠죠. 그 시간에 기도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보면 사찰인데 사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강당이에요. 안에 텅텅 비었어요. 그냥 강당이거든요. 그러니 종교적으로 보면 우상이 하나도 없어요. 있는 건 그냥 계단 올라가서 위에 아마도 연단 같은 것 같아요. 한쪽에 법문할 수 있는 그런 연단 같은 게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보면서 내가 그때는 제가 잤는데 종교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서 좀 감동받았어요. 와, 정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상징성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종교적 신념들을 계속 지켜올 수 있었던가 정말 힘이 강하다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기독교 계열에서는 그쪽이 다 기독교 계열이잖아요. 왜냐하면 다 구약 성서를 믿으니까 똑같이 그쪽에서는 우상을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우상 보면은 굉장히 나쁜 종교 형태 가운데 하나로 예가 들어지는 게 모세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자기 유대인들 데리고 탈출시키어서 유대인들 데리고 광야를 헤매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징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을 모아서 그걸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황금 송아지에다 절하면서 그렇게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전통이 있죠. 기독교에서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바티칸 가보셨어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가보잖아요. 바티칸. 나는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여러분도 인상적인지 한번 봅시다. 바티칸 가면은 광장이 있고 광장에 보통 우리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성당이 성 베드로 성당이죠. 성 베드로 성당은 성당이에요. 거기는 물론 상징체가 엄청 많죠. 다 성인들 12사도도 다 있고 이러니까 베드로 발 다 달아있고. 근데 그 안쪽 맨 안쪽 센터죠. 맨 안쪽 보통 절 같으면은 부처가 앉아있고 교회 같으면은 십자가 있거나 성당 같으면 성모 마리아상이 있을 법한 그런 제일 안쪽에 성 베드로 성당 제일 안쪽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신 그 자리에 뭐가 있을까요? 가보셔도 인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나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정말 머리 좋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 정말 머리 좋구나. 그때 내가 제가 제했어요. 거기 종교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 맨 안쪽 사찰 같으면 불상이 있을 법한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요.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공중에 떠 있어요. 이렇게 밑에는 이제 구름 같은 걸로 받침을 만들고 의자만 덜렁했어요. 의자만.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겠죠.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고요. 근데 하나님 자체를 형상화시키지 않아요. 간접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우상을 피하기 위해서 거의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불교는 어떤가? 부처님 생전에 부처님께서 내 닮은 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간다라 미술인가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술 쪽이 하나도 몰라요 사실. 간다라 예술인가 그때부터 부다 얼굴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 생시에 이것을 믿고 이것을 경배해라고 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처님 생존시에 이것이 나의 깨달음이니 내 깨달음의 상징이니 이것을 믿고 이것을 경배해라라고 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약간 우상처럼 십자가처럼 그런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부처께서 예비하고 존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상 같지 않은 우상입니다. 우상이 잘 안 되는 우상이에요. 부처님도 나름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보리수입니다. 보리수. 보리수 아무리 봐도 그 신성이 있잖아요. 나무인데 그냥 톱으로 자르면 그냥 잘려요. 근데 부다께서 내가 이 보리수 안에서 성도했으니까 이 보리수를 나의 깨달음의 상징체로 삼아서 이 보리수에 경배하고 보리수를 모시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보리수를 아무리 모셔봐야 그 보리수지 아무리 모셔봐야 그게 보리수가 나무죠. 옆에 있는 느티나무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 우상화 하려 해도 우상화 잘 안 되는 존재죠 사실죠. 부다께서 그렇게 경배해라라고 한 것은 사실 보리수밖에 없어요. 물론 경제를 보면 보리수가 하나 더 나오는데 하나 더 나오는 건 약간 가라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 더 나온 게 뭐냐면 바로 4대 성지입니다. 깨달은 것이 보다가야 태어난 것 룸비니 처음 법문한 것 사르나트 돌아가신 것 꾸시나가라. 이 4대 성지죠. 이건 경전이 어떻게 나오냐면 경전도 워낙 오래전에 읽었어요. 정확한 경전 내용은 여러분이 확인하십시오. 4대 성지를 신심을 갖고 순리하는 자는 엄청난 큰 공덕을 짓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건 내가 이해하는 바 부다의 가르침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4대 성지 해봐야 땅이고요. 그게 특별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괴로움의 해방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아마도 4대 성지에 큰절이 많았을 거고 큰절에 스님들이 많이 살았을 겁니다. 그 스님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경전에 첨가되지 않았을 거라는 상상을 좀 해봅니다. 자, 원래다 돌아가서 이슬람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충실하게 자기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요.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뭐 종교가 다르면 어때요?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사겠죠. 이슬람 신자들이 하루에 4번 정도는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죠. 4번 맞나요? 나름 전 세계적인 상식인데 우리는 상식이 좀 부족해요.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내가 기억하기로 하는 바 4번 정도 메카를 향해 절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을 봐서는 항상 하루에 4번은 나의 추측입니다. 하루에 4번은 메카를 향해서 그렇게 절을 할 거예요. 그러면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 사람의 종교적인 행동이 그 사람 삶에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이 좋아질 거예요. 왜 좋아지는가?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화를 내야지.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뭔가 순수한 마음을 낼 거고 그리고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자기 나름 의미를 둘 겁니다. 좋은 의미를 두겠죠. 내가 이런 좋은 일이야 이런 가치 있으라는 일을 하면요. 마음은 좋아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종교적 실천들을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 삶이 적어도 마음에 있어서는 마음이 안 좋기가 힘들 겁니다. 마음이 안 좋으면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이슬람 신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실한 부다의 제자잖아요. 부다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부다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부다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룩한 제자가 되고자 해요. 우리는 얼마나 진실한가? 우리는 얼마나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을러요? 그러면 우리가 이슬람 청년처럼 그렇게 자신의 종교적 가르침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는 실천들을 하기 위해서 이슬람 대신 불교를 넣어서 부다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불상에 절하고, 점심 먹고 불상에 절하고, 저녁 먹고 불상에 절하고, 자기 전에 불상에 절하고 해서 하루 4번 채울까요? 우린 뭘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도 부다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법을 보는 자가 곧 나를 본다 하셨어요. 법을 보는 자가 곧 나를 본다. 법이란 게 뭐예요? 법이란 건 내게 진실로 있는 나 자신이에요. 붓다를 보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붓다도 다른 사람이잖아요. 붓다라는 객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법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거예요. 진실한 나 자신이죠. 내게 진짜 있는 것, 진실한 나 자신을 보는 것, 그걸 붓다께서 뭘 보는 것이 곧 나를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을 본다면, 법이란 게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진짜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 이 법을 봐나간다면 그건 곧 붓다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법을 보는 행위는요, 4번이 아니고요, 안 멈출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1시간 동안 꾸준하게 일정 수준 이상의 마음 상태에서 수행하고 있다면 1시간 내내 붓다와 함께 있는 거예요. 1시간 내내 붓다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청년이 하루에 4번 이슬람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이슬람의 가르침도 마음 좋게 쓰라 이 말이겠죠. 나 코란도 안 읽어봤지만 남도와 저라 아니겠어요? 마음을 좋게 쓰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겠죠. 훔치지 말아라 이런 말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500년 동안 이어졌겠죠. 남 거 뺏으라, 남 죽여라, 다 네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가르침이 이어졌겠습니까? 내용은 좋은 걸 거예요. 그러니 이슬람 그 청년은 하루에 4번 그렇게 메카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일으켜요. 근데 우리는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에게 관심을 두고 자기 일어난 걸 알아가고, 알아감을 통해서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바르게 보려고 그런 것, 그게 곧 붓다의 가르침이요.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함을 통해서 붓다와 함께 있는 거죠. 붓다라는 상징체, 사실 상징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엄격히 말해서 이런 말하면 신성모독인가? 황금송아지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불상이라고 하는 게 황금송아지랑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실제로 신성이라고 부른다면, 영성 내지는 신성이라고 부른다면 그 신성과 영성은 원래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괴로움 없음이 자기의 가능성이고요. 바른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기가 일으키는 것이고요. 자유로워지는 것 자기가 자유로워지는 것이고요. 다 이렇게 영성, 신성이라고 하는 것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투영해서 네가 갖고 있다라고 믿는 거죠. 이건 똑같잖아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감동할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의 틀은요, 꽃 자체의 아름다움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꽃 자체에 아름다움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하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돌아와 생각하면 아름답다는 것은 어디 있겠어요? 아름답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요. 아름다움은 내 마음에 있는 아름다움이 꽃에 투영된 거죠. 그러니 내가 감동했던 아름다움은 꽃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다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불상에 깃들었다는 신성, 영성, 십자가에 있다는 영성, 성모 마리아상에 있다는 영성, 신성, 이런 것들 다 어디 있겠어요? 그것에 그런 신성과 영성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건 우상이고요. 이게 우상이고요. 사람들에게 편해요, 우상이 사실. 그래서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모든 좋은 요소들, 그 모든 영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신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는 것들 다 각자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자기를 알아가고 자기를 반화하고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바르게 보려는 바르게 지혜를 일으키고 마음이 좋아져가고 어떤 이해가 새롭게 생겨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자기가 마음이 가벼워짐으로, 부드러워짐으로 그렇게 자유로운 방향으로 변해하고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확신이 생겨나고 마음이 굳건해지고 하는 것들, 그런 변화들이 자기 안에 있는 좋은 것들, 기독교로 말하면 영성도 되겠죠. 그런 것들을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가 확인하고 자기 안에 머물고
자기가 그럴 땐 기뻐하는 거죠. 전 사실 기독교 하나도 모릅니다. 주워 들은 것만 이야기한다면, 성령이 머문다, 이런 말 쓰더라고요. 성령이 머문다. 성령이 어디 밖에 있겠어요. 사실 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인데, 자기 마음이 좋을 때 그게 발현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수행해 나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좋은 요소를 개발하고, 좋은 마음을 키우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보람되고, 가치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것을 개발하고 그게 드러나서 여러분 삶 자체가 그렇게 행복해지고 보람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모든 좋은 것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다 여러분이 부여한 가치들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여러분이 부여한 가치들이고요. 여러분은 이런 가치에 쇠뇌되어 있죠. 사실은 다 각자의 가치인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공유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아름다운 게 뭔지, 추한 게 뭔지 다 이렇게 교육받은 거예요. 엄마한테 교육받았어요. 똥이 더러워, 꽃이 예뻐. 다 어릴 때, 갓난애 때부터 엄마한테 그런 쇠뇌를 받았죠. 알게 모르게 그런 좋고 나쁜 요소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돌아와서 자기를 노력해서 생각해보면 이 모든 세상의 가치는 나의 가치예요. 모든 세상의 가치는 나의 가치예요. 근데 나는 세상 살아가면서 무수한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가는데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괴로움이 꼭 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포크레인 소리 괴로워요. 밖에 나가는데 누가 신발을 바로 안 벗어놓고 한쪽은 여기 한쪽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그거 보면 괴로워요. 크지 않더라도 여러분 괴로워요. 왜? 화 생기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에는 저건 안 좋은 거라고 교육되어 있거든요. 신발은 가지런 해야 돼 라는 것이 교육되어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한 괴로움의 상황을 만나고 그 괴로움의 상황에서 수많은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작든 크든. 근데 무엇의 괴로운가? 가치에 괴로워요. 더러운 것, 추한 것, 이런 가치에 괴로워요. 근데 그 가치는 거기 있나요? 그 가치는 거기 있어요. 그 가치는 내게 있어요. 그러니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내가 부여한 가치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내가 부여한 가치 때문에 내가 괴롭죠. 그래서 괴로움을 줄이기 위한 우리는 뭘 해요? 우리는 가치를 줄이는 수행을 합니다. 우리 모든 괴로움이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을 설명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렇게 설명해도 타당하죠. 모든 괴로움은 가치 때문에 생겨요. 좋고 나쁘다는 가치 때문에 생깁니다. 좋고 나쁘다는 가치 때문에 욕심과 화가 생기면서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가치를 줄이려는 수행을 해요. 왜? 가치는 거기 있지 않거든요. 원래부터 가치는 내게 있던 거예요. 좋고 나쁜 건 다 개인적인 거예요. 좋고 나쁜 거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게 결코 사회적이지 못해요. 내가 자주 들은 예지만 첫 아이를 가진 엄마, 첫 아이가 한 3개월 됐다 해봅시다. 애가 얼마나 귀엽겠어요. 근데 애가 울어요. 애가 울 때 애 울음소리가 엄마에게 웬만해서는 자극이 안 됩니다. 듣기 좋아요. 애 울음소리 들으면서 애 목 좀 크다 하면서 그 울음소리에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엄마에게 애 울음소리가 항상 그렇게 기쁨의 요소인가? 아니죠. 어떨 때는 정말 듣기 싫을 겁니다. 어떨 때는 애 소리가 귀에 꽂히는 송곳처럼 날카롭게 자기 귀를 괴롭힌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애 울음소리가, 애 울음 그 소리 자체가 엄마가 듣기 좋을 때는 애 울음소리 자체가 좋은 요소를 갖고 있고 엄마가 듣기 싫을 때는 애 울음소리 자체가 싫음의 요소를 갖고 있나요? 안 그렇죠. 생각해보면 단순해요. 근데 엄마는 어떨까요? 중생으로서의 엄마. 여러분 어땠어요? 중생으로서의 엄마는요, 사실 너무나 터무니없지만, 사실 터무니없죠?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엄마는요, 자기가 애 울음소리를 듣기 좋을 때는
애 울음소리 자체에 조모 요소가 있다고 믿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렇게 울고 있는 애를 좋아해요. 근데 애 울음소리가 듣기 싫을 때는 애 울음소리 그 자체에 싫음의 요소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울고 있는 애를 막 뭐라 그러죠. 심하면은 약간 철없는 엄마 같으면 애를 막 나무랄 거예요. 왜 나무래요? 어떤 믿음 때문에? 애 울음소리 그 자체에 나쁨의 요소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그렇게 나불릴 리가 없잖아요. 애를 왜 나무래요? 그 울고 있는 애, 내지는 울고 있는 애 소리 그 자체에 나쁨의 요소가 있다고, 싫음의 요소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무라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 알아진 것에 대한 가치 보여줘. 알아진 그 자체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믿는 거죠. 그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런 알아들인 것에 내 마음이 반응하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이 믿음은 사회적으로 공유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요. 근데 따져보면 엄청 터무니가 없어요.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주 터무니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가치를 줄여야 됩니다. 가치를 줄이기 위한 활동, 이게 우리 수행이죠. 포크레인 소리 들으면서 포크레인 소리에 대한 공통된 가치, 저 싫은 소리야, 저 소리 듣기 싫어, 이게 공통된 가치입니다. 근데 소리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지라고 하죠. 소리일 뿐이야 라고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힘이 있고 마음이 좀 차분하고 하면요, 소리일 뿐이야 라고 바르게 보려고 하면 마음이 뚝 떨어진 걸 느껴요. 마음이 가벼워진 걸 느낍니다. 왜 가벼워지는가? 포크레인 소리에 대해서 부여했던 가치, 나쁨의 가치가 줄어들거든요. 자기 안으로 들어와요. 나쁨의 가치가 줄어들면서 여러분 마음이 뚝 떨어져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느끼기 싫은 느낌을 느끼면서 느낌일 뿐이야 라고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 느낌에 대해서 부여했던 부정적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부여했던 모든 가치를 다 버린 사람, 모든 가치를 다 버린 사람, 이 사람이 아란이겠죠. 그런 마음을 우리는 우백가라고 말합니다. 우백가의 마음에 대한 설명은 그게 있던 없던 상관없는 마음, 보통 난 이렇게 표현해요. 있던 없던 상관없는 마음. 포크레인 소리가 있던 없던 상관없는 마음이 진실로 된다면 포크레인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우백가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가치들, 모든 괴로움들, 그 원인과 결과가 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괴로움의 문제, 이런 가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다 내 안에 있으니까. 다 내 안에 있는 문제죠. 그리고 해결 또한 내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슬들에 얽혀 있어요. 고정관념, 집착, 좋다 나쁘다의 가치의 내재와 수많은 사슬들로 묶여있고 그 묶음들이 여러분의 삶을, 괴로움으로 이끌어가죠. 여러분만이 그 사슬을 끊을 수 있어요. 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거든요. 내 문제의 모든 원인과 결과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크나큰 위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내 괴로움의 원인이 내 밖에 있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절망이죠.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나, 세상에 내가 누굴 제일 좋아해요? 세상에 여러분 누굴 제일 좋아합니까? 남편이 제일 좋아해요? 아들? 딸? 나와 비교해보면요, 남편, 아들, 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장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삶을 들어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충실했나요? 우리는 수많은 착각 속에 살아가죠. 남편에게 충실한 것은 곧 내게 충실한 거야. 아들에게 충실한 것은 곧 내게 충실한 거야. 딸에게 충실한 것은 곧 내게 충실한 거야. 이런 믿음 속에 살았죠, 사실요. 여러분은 거의 초인적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돌아보면 거의 초인적일 거예요. 자신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딸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걸 할 때는
그게 곧 나를 위한 줄 알았어. 근데 애들 다 컸죠. 점점, 물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상황 잘 몰라요. 근데 점점 그 개별성들, 사실은 실제로는 남남이라는 것. 물론 법적으로, 인륜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사실적인 삶의 존재로서 실제로 남편도 아들도 딸도 남남 아닌가요? 나와 다른 개체죠. 나랑 다른 개체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른 삶의 가치를 갖고 있고요. 이 시간 나와 다른 걸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충만하게 만드나요? 사실 별 상관없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죠. 지금 여러분이 바르고 지금 여러분이 만족하고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여러분의 과거가 사실 어땠든요. 다 만족스러운 과거예요. 왜? 과거의 모든 원인 결과들이 모여서 지금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금 충실하고 지금 만족하고 지금 행복하다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불행하고 지금 여러분이 불만족스럽고 지금 괴롭다면요. 과거에 남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잘 살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훌륭히 살았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다 지금 자기가 느끼고 있는 괴로움의 원인들로 취급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바르게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바르게 자신을 위해 사세요. 바르게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욕심 없는 나, 화 없는 나, 괴로움 없는 나, 내지는 괴로움을 줄여가는 나, 괴로움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바른 노력을 하는 나, 이런 바른 방향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십시오. 모든 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모든 가능성도, 모든 영성도, 모든 신성도 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알아가고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그걸 발현하고 그걸 통해서 자유로워지십시오.